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좀 길었죠. 자체적으로 스탑도 하시려고 그러고 아주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제가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 다소 길지만 그 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뒷부분에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 조카 성현인가를 데리고 제천시장에 갔었는데 잠깐 차에다 두고 이제 죽지 말라고 문을 조금 내리고 어딜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 아마 하얘졌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동일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절기를 듣고 내려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막 진짜 찾으려고 좀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해서 혹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이고 뺏기고 당황하고 낭망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만한 사람들 좀 있으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야, 참 편안하구나. 평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 말이 왜 안 돼? 좀 아파서 그래. 있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가슴 조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근두근 거리고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전화 한 통만 안 돼도 밤늦게 자녀가 안 들어와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일에 마음이 덜컹덜컹거리고 힘들고 쪼개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벌써 질문으로다가 우리가 왜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혹은 낭망하고 혹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관계가 이거를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이그러졌을 때, 다시 말해 나와 내가 생각하는 이거 전문 용어 해야 되겠다. 어제 신채호 그 독립운동가가 한 말 이렇게 꽂혔는데 자아와 비자아의 투쟁의 기록. 이게 뭐냐, 역사예요. 까먹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나라는 자아와 비자아, 나 아닌 다른 자아와 투쟁의 기록이 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나와 비자아, 나 아빠와 자녀, 목사와 성도, 선생님과 학생, 이런 자아와 비자아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데 이 투쟁이라는 것은 지금 최철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되냐면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리는 거. 그 엇갈림을 통해서 당황하고 낭망하고 낭패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아와 비자아의 그런 엇갈림이 더 세밀하게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엇일까 보면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그 길대로 찾아가지 못했을 때예요. 마음이 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가는 길들에서 나 아닌 다른 마음이 만나면 반갑고 안심하고 평화로운데 내 마음이 가는 길에서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 하는 거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후반부부터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집에 도착했는데
우리 오늘 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참 귀하고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내 아들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려고 딱 봤는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의 길과 누구의 마음의 길이 어긋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길이 어긋난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그 유월절 절기 보내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의 집에서 서로 오순도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원했다면,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의 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의 길은? 예수님의 마음의 길은 성전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길은 성전에서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싶은 거고 나누고 싶은 거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함이 또 당황함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외형의 모습을 보고 야, 너 잘생겼으니까 너 일 잘하겠구나. 야, 너 예쁘니까 너 약속 잘 지키겠구나 라고 하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얼굴에 가리워서 그 사람의 자리에 가리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뭐하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못 만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지나가는 그 길목,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날 수 있을까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마음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3명의 캐릭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들은 누구냐 그러면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들은 누구겠어요? 시므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안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동들과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소원 성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괴로움과 모든 역경과 모든 자기의 그 이 땅에서의 바람이 뭐 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 완성되는 길이 시므온이 열심히 일하거나 안나가 막 일하거나 목동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동들과 시므온과 안나는 누구의 길을 만났냐? 하나님의 길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만나서 이들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환되진 않고 그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부터 우리 살펴봅시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마음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내가 마음에 가는 길에서 누구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제가 마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면 조집사님을 만날 수 있고 조집사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는 그 길목에서 저를 기다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 진짜 이상하네.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봤자 열심히 돈 갖다 버봤자 마음이 못 만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가는 그 길목을 우리의 마음이 찾아가서 그 길목으로 가다 보면 누구나의 그런 모든 소망과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만나는 그 길이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 길이 뭐냐?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 안 하는데 사랑의 길, 비유적인 표현 안 하는데 좀 잘 쉽게 알아들으려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다 보면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도 뭐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다시 말해 육체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에서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동들. 근데 이 목동들이 가는 그 마음의 길을 왜 제가 사랑의 길이라고 했나 봤더니 이 목동들이 뭐 했냐 이렇게 보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를 지키더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너 사랑해 I love you, I like you가 아니라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마음이 사랑이 나 좋은 거 뭐 사과 사주고 나 좋은 집 사주고 나 좋은 일 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 마음이 가는 그 사랑의 길은 뭐냐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자아가 비자아를. 자아가 자아를 보호해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가 비자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목동들이 이 목자들이 이렇게 왜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만났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목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밤중에 누구를 지키는 거냐? 양을 지키는데 이들의 그 처지가 그다지 높은 계급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비의 노비. 그러니까 아주 천한 거예요. 다시 말해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이들을 잘 대해주지도 않아요. 이 목동들을 이 시대에는 도적대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목동들이 도적대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일들을 보면 되겠죠. 그때 목동들이 우물에서 물 마시는 나 이름도 까먹었다. 네가 빡 나와야 되는데 이스마엘의 딸? 아니 이렇게 해서 잘못 말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요새 구약을 안 봐가지고 그 물가에서 그 딸 리브가 아니고 아이고 생각이 안 나냐? 라헬과 왜 다들 요새 레아 라헬을 만나니까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 목동에서 만나는데 그 목자들이 그 야곱에게 물을 누구죠? 라헬에게 물을 못 주게 만들어요. 왜? 우리 목동들이 다 돌아온 다음에 이 우물에 물을 먹자. 그리고 니들 안 돼. 그때 백마탄 그 왕자처럼 나타난 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딱 등장해서 그 목동들을 물리치고 뭐 하는 거예요? 라헬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가냐면 목자들의 그런 상태가 모든 목자들이 뭐 착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자기 양떼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 그런 목동들 중에 이 목자는 어떤 목자냐 봤더니 밤중에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잠을 뭐 하는 거예요? 헌납하고 그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참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뭐라고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는 길에 누굴 만난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사자를 만나서 그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이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깊이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해 다른 사람도 위하지만 앞에 보면 온 사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서 너희들에게 뭐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희를 위한 목자라는 걸 우린 주목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목자가 주의 사랑의 길을 가는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갔더니 목자들이 원래 주의 사자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외웠겠습니까? 뭐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랑을 하는 양을 자기의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지키는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를 만나서 그가 말한 게 뭐냐면 구주가 나는데 그 구주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자 니들을 위한 구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난 거예요. 사랑의 길을 나는 걸은 것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를 목숨 걸어서 나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지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들은. 근데 그 부모에게 누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세주를 만나려고 내가 헌신한 것도 없고 교회에 뭐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뭐만 한다면 내 자녀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의 무슨 길만 걷는다면 사랑의 길만 걷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부모의 삶을 구원해주는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내가 사랑의 길을 안 걸어 내 마음이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설령 내 자녀도 내가 사랑의 길을 걷지 못하면 그 자녀가 나의 마음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 양육을 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길을 걷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못 만나서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준다 못 위해준다 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만나주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뭐만 한다면 사랑의 길만 걷는다면 누가 만나주신다? 주의 사자 그 소식을 전해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뭐한다?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도 그냥 부모 사랑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부모를 호강시킨 것도 없고 성도 사랑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것을 해준 것도 없지만 늘 마음의 길은 사랑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그냥 그 길만 간 것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길들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은혜롭게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이건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도 자랑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남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슨 길을 걷기 때문에 마음이 사랑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뭐의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아브라함부터 그 마지막까지 뭐 하시겠다고 내가 내 백성을 뭐 하겠다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놈들은 로마인들과 싸바싸바한 애들은 다 잘 살고 있고 부패한 자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했었던 그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손잡은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그렇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나라의 그런 걸 지키려는 믿음을 독립이라는 그런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어렵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시몬이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본 거냐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위로는 위로할 위자에다가 일할 노자예요. 다시 말해 위로라는 건 뭐냐면 일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위하는 너를 사랑한다는 위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언약, 믿음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뭐 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요새 자녀들도 취업하거나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학을 간 우리 동안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복학한 우연이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나는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그래도 맛있는 것도 주고, 야, 용돈도 좀 주고, 안아도 주고. 그러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못해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못한다고 하고 위로하는 게 없고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무엇의 길을 걸어가야지 만나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만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부모가 자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어가는 길에 힘든 노동에 있어서, 일과에 있어서 뭘 받을 수가 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마음에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내가 부모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나 정말 열심히 한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만나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뭐 받을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받는 길이 되고 힘든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뭘까요? 세 번째의 길은 안나가 걸은 마음의 길이에요. 안나가 걸은 마음의 길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소망. 안나는요, 지금 여기서 봤더니 18세에 누구를 잃은 거예요? 아니, 18세라고 안 나오나?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결혼하고 만 20살에 결혼하면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몇 세예요 지금이? 84세까지 뭐 한 거예요? 혼자 산 거예요. 그럼 이 여자의 삶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참 외롭고 기구하고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보지 않는 우리의 편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나는 그렇게 남편을 잃었지만
84세가 되는 동안 이 안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를 봐야 돼요. 안나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는데 이 안나가 그 남편을 잃은 그 시간 동안 84살이 되면서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았겠냐는 거예요. 아, 나 좀 재혼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 나 좀 집 좀 줘가지고 나 혼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나가 가진 소망은 이스라엘의 속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유관순이 16살, 18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야, 넌 나이도 어리고 너네 집엔 밥도 없고 너는 힘도 없는데 너는 그냥 잘 살고 니네 집 잘 되는 거 원하고 너 그냥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가는 거 그거 소망 갖지?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관순이 안나가 가진 소망은 뭐냐면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구원을 뭐 한 거예요?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속량, 다시 말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악이지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마음의 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점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뭐 해줬어요? 죄에서 용서해 주지도 않고 기적을 베풀지도 않고 평안을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고 잘해주고 뭔가를 낫게 해주고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상으로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어린 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이 바로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었더니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으로 그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능력이 있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평강과 위로로 넘쳐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걸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뭐한다?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물론 우리 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기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혹은 외연의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마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새끼 하나도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해서 그 지키는 보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 다시 말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사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침체돼서 그러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마음에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의 길이 뭐라고요? 자아가 비자아를 뭐 하는 거다?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웃 성도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또 이 많은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뭐하자?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두 번째, 무슨 길을 걷자? 믿음의 길을 갖자. 믿음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들어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들어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게 뭐라요?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엄마가 안 믿어 그걸. 내 자녀가 열방에 빛이 되는 걸 내가 안 믿어 엄마가. 그럼 뭐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속도 썩이고 심한 경우에 정말 나를 뒤집어 놓는 일들을 벌리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자녀가 뭐가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뭐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길을 가자? 소망의 길을 가자. 소망의 길은 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나 뭐 남편 잃었으니까 좋은 아주 부자 남편 얻는 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돈 무진장 버는 거.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이스라엘의 속량. 다시 말해 우리 모든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속량. 다시 말해 기쁨. 그들이 모든 것에 얽혀져 있는 그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할 것은 뭐냐면 자아의 잘됨이 아니라 비자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어둠으로부터 낭망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한 속량을 위한 뭐 하시기 바랍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된 길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